우유사가 썩어놓고 바깥에 내놨던 몸 전부 죽어요. 그래 안 그래? 1년 뒀다 한번 잡숴봐. 그냥 조용히 죽지. 못 먹는 게 아니라 죽어 그냥. 그런데 호갱용 이름만 쓰면 안 썩네. 그럼 내가 누군지는 이미 천하에 다 밝혀졌어. IQ가 지능이 조금만 높은 사람은 이거 다 무슨 말인지 알아. 어머, 이제 신인이 이 세상에 왔구나. 이제 진짜 누가 이스라엘에 있던 그자가 여기 다시 왔구나. 내 제자도 다 와 있지? 네. 뭐 베드로, 마태 뭐 다 와 있지 여기. 이 사람은 누구야? 도마는 인도에서 내 알리다 죽어요. 인도에서 죽었는데 여기 나타난 거야. 도마가 저렇게. 그래가 마태하고 같이 있어. 도마는 나를 그 도망간 12제자가 도망가가지고 다락방에 가서 숨어 있었어. 그 다락방에 도마가 왔어. 내가 가니까 마침 그때 도마가 온 거야. 도마가 와서 제자들이 야, 너 예수님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이건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인 좀 해보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 도마가 손으로 내 가슴에 집어넣어가지고 칼 맞았는데 이런데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그러더니 지금도 내 일을 해주고 있잖아. 그럼 만진 책임이야. 만지는 거 담당을 하면은 그게 뭐예요? 만졌다는 소리잖아. 한 번 만지고 된통 당하는 거야 지금. 2000년 만에 만나가지고 다시 찾아왔지? 근데 저 마태도 찾아보고 다 찾아오잖아. 알겠죠? 그래서 그 천사태도 해보면 도마가 맞아요. 그지? 여러분 해봤죠? 확실히 도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거짓이 없어. 신인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입니까 하면 나와 안 나와? 다 나와. 여러분이 다 천사태 해봤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 이 공간적인 우자와 시간적인 주자, 시간적인 주자는 왜 저게 시간을 말을 할까? 우주할 때는 저 주자는 여러분들은 이 주자 할 때 이게 무슨 자요? 이게 기름유자야. 맞아. 기름유자 이렇게 써 안 써요? 쓰죠? 기름에서 빨대를 꽂아놓은 거야. 기름 올라오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기름이 이렇게 올라온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올라온다는 건 시간을 말하는 거야.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말해주는 거야. 알겠죠? 네. 또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밭이 있죠? 밭에서 싹이 올라오지? 네. 그럼 이거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그래서 이거는 주는 시간, 이거는 공간. 아까 집이잖아? 네네. 공간이란 말이야. 공간의 이 지붕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맞아? 아니 거기가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죠? 요거는 주자를 이렇게 사람 인자로 써도 되죠? 그럼 주고 여기 있으면 사자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나 이거는 우주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죠? 네. 공간, 시간, 물질, 정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답은 다 했나? 네,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잠깐 지워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이게 천지지. 천지 아닙니까? 개천백지는 계백을 말하는 거야. 원래 넉자를 줄인 거야, 계백은. 그러면 하늘이 먼저 열려. 그죠? 그 다음에 땅이 뒤집어져.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공간 개념이야. 그죠? 이건 뭐야? 이거는 시간 개념이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이거는 공간 개념이니까 무형이야. 그죠? 무형이라면 무형. 이거는 뭐야? 유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형이니까 지구가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이거는 지구를 바꾸는 거야. 벽지는. 개천은 우리 개천절 있죠? 이거는 개천 하늘이 열리는 거야. 이거는 무형이 열리는 거죠. 무형에서 유형이 나타나는 거. 그 이게 개벽이야. 개벽.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거야. 천지개벽. 그래서 천지개벽이 넉자가 이렇게 천개벽지란 말이에요. 알겠죠? 천개벽지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형. 이거는 유형. 이거는 남자. 이거는 여자. 알겠죠? 우리나라 모든 글자는 남자와 여자, 음과 양으로 붙어 있어. 알겠죠? 우주 하면은 양, 그죠? 이렇게 모든 것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 알겠죠? 학교 하면 학은 무형. 배운다는 건 형이 없어요. 교는 교실, 건물. 그냥 유형과 무형이, 무형과 유형이 항상 붙어 다녀. 그렇지 않아? 모든 게 음양이 따라다니는 게 우리 한국의 단어들이야. 음과 양이 항상 붙어 다닌다. 남녀, 노소. 늙은 놈과 젊은 사람. 늙은 놈이라 하면 안 돼.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알겠죠? 그러니까 남녀, 노소 해서 꼭 붙어 다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붙어 다니는 그런 글자를 만드는, 영어는 안 그래. 그죠? 영어는 뭐 독립되어 있는데 우리는 꼭 남녀, 노소, 뭐 이런 식으로 붙어 다녀. 우주, 천지, 개벽. 이렇게. 개는 무형, 벽은 유형. 이렇게. 항상 유무가 따라다니, 무유가 따라다니죠? 오케이? 다음은 대리 질문입니다. 사당동의 김동규 천사님, 안녕하세요 신이님. 무한공사 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500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그분들은 레벨이 없어서 조상을 못 구할 텐데요. 지구에서는 무료급식 후원이나 건축원금으로 레벨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 레벨을 드리거나 할 수는 없는데요. 드릴 수가 있죠? 무한 공항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 레벨 전부 100만 무씩 들어가라. 지금 이 순간에 100만 무씩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가족이나 자기 조상을 구할 수가 있어요. 100만 무면은 많이 구해요. 지금 내가 줘버렸어. 그게 저 한 사람이 질문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거야. 그 많은 사람이 천국을 간 거야. 그죠? 저 사람은 나중에 레벨이 많이 올라가는 거야. 그죠? 여러분은 왜 그런 질문도 안 하노? 그죠? 이순신 때 노량해전에서 죽은 사람들 일본군과 한국군 전부 500궁 천국 들어가라. 전부 축복이 들어가라. 6.25 때 죽은 사람들 전부 외국군과 우리 아군 전 적군과 아군 전부 다 500궁 천국 들어가라. 축복이 영원토록 들어가라. 레벨 100만 무 전부 들어가라. 월남 참전 용사도 마찬가지다. 들어가라. 내가 많이 구했죠? 어마무시한 한 100만 명 되는 사람을 지금 구해준 거야. 지금 천국은 이 지구보다 300만 배 큰 태양이 천국에 들어가면 사이즈가 보이지도 않아. 먼지만 해. 그러니까 넓었기 때문에 사람 많이 간다고 그거가 매 터지고, 그거는 식량 걱정 없고 주거 걱정 없고 공간이 무한정이죠? 아주 여러분이 무한대 동안 올라가도 되는 자리를 가지고 있어. 사이즈가 적으면 더 키워버리면 또 더 커져. 뭐 하나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 게 동쪽, 서쪽으로 여러분이 가지요. 남쪽, 북쪽.
어디로 가도 영원히 끝이 없어.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어.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아무리 동쪽으로 서쪽으로 막 아무리 가봐 끝이 있나? 영원히 끝이 없고 362무 8,800불에 사람이 사는 별이 흩어져 있어. 근데 그것이 끝이 없는 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아니 그 별을 세는 데만 5천억 년이 걸리면 그거 얼마나 넓은 곳에 터져 있는데 거기 가도 또 끝이 없어. 무한대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정신병이 걸려야 돼. 왜냐하면은 영원히 가도 끝이 없는 이 공간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의심이 있나? 의심이 없는 거야. 이 지구별은 거기에 있는 하나의 점도 안 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집안일에 괴로워하고 뭐 장사가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이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잡혀가는 거고, 감옥 가면 가족이 어떠지는 거고, 거기가 낙원이야. 거기가 지구야. 근데 저 넓은 저기 수수께끼를 여러분들은 풀게끔 돼버린 거야. 천국 가보면 그 모든 비밀을 하루아침에 다 배워. 다 알게 돼. 정아? 야, 내가 이런 세상이 있는데, 그 지구라는 데 박혀가지고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어머나, 이렇게 끝이 없는 우주가 이게 내 땅이라니. 여러분 땅이야. 여러분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그 세계가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기 때 그런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그 세계가 실제 존재한다 이 말이야. 아기 때 막 여러분이 인어공주가 돼가지고 막 뭐 그랬죠. 신데렐라 꿈이 실제 여러분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알겠죠? 세상에 이 지상에서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뭐 머리를 매일 감아야 되고 이게 뭐야? 왜 때가 끼는 거예요 머리가? 일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가서 쌍꺼풀 수술하고 뭐 어디 뭐 눈수술하고 하면 한 달간 머리 못 감게 해. 성형 수술하고 나면 한 달간 머리 못 감게 한다니까. 한 달 동안. 그래 안 그래? 그럼 뭐 머리에서 기름이 줄줄 흐르고 막 이래요. 근데 백풍이 그런가? 일체 그런 거 없어. 오염물질이 여기는 날아다닌다는 소리잖아. 머리에 붙어요. 그러나 백궁은 그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 좋아? 머리 감고 모여가는 거 이런 거 지상에나 있는 거야. 그거 얼마나 귀찮아. 그래 안 그래? 참 귀찮은 거야. 정말 돌아가신 군인 경찰들도 전부 다 500궁 천국 들어가라. 축복 들어가라. 100만 레벨 들어가라. 다 해줬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를 한 거야. 나는 해주기만 했지 부탁은 여러분이 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레벨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거예요 오늘. 나는 안 올려주지만 나는 여러분이 뭘 맞춰야 올려지죠? 아까 뭘 못 맞췄나? 하나 맞춰가 2개 올라갔지? 야, 오늘 참 많이 올라갔다. 내가 강의할 때 뭘 물어봐서 맞히면 10만 원 올려줘. 오케이. 또 뭐요? 네, 장순진 천사님.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지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짓는 죄를 천사가 아는가? 이게 궁금하죠?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죄가 하늘에서는 뭘로 압니까? 요금 레벨 주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그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결과를 안 봐. 알겠죠? 그 사람이 신인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는 마음이 갸릇하면 그게 인정을 받는 거야. 알겠죠? 그걸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그래. 형제들이 막 와서 아버지가 늙으니까 막 형제들 와서 아버지 저 건물은 내주세요. 그래, 네 앞으로 가져가라. 또 그 다음날 되니까 다른 며느리가 와 아버지 저 집은 내주세요. 그래, 그럼 네 가져가라. 다 줬는데 한 놈이 안 오는 거야. 근데 걔는 아버지가 가보니까 쇠빵살이 하고 있어.
야, 니는 왜 나한테 뭐 좀 달라고 안 하냐? 형제들이 다 뺏어가는데. 아버지, 아이고, 나는 아버지가 내 낳아준 것만도 고마워요. 나는 아버지가 지금 내가 이렇게 지내게 해주신 거, 공부시켜준 것만도 내 갚을 길이 없는데 뭘 달라고 하겠어요? 이러면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중심을 보는 거야. 아, 맞아. 그 아들을 중심을 보고 아버지는 마음이, 아, 내가 그래도 헛사는 게 아니구나. 이 자식들 전부 알아봤더니 전부 뭐 달라고 다 가져가고 이놈 하나가 사람 같은 놈이 태어났구나. 그래. 니는 물질을 가져가서 타락하지 마라. 네 말 맞다. 그냥 쇠빵살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네가 죄를 적게 짓는다. 그리고 아버지가 놔두겠지. 그러다 막 물질 막 기름 부으면 그게 좋은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알면서도 그 아들은 안 줘. 가만 놔두는 거야. 중심을 보는 거지. 그 사람 지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아버지 나는 뭐 이 빌딩 뭐 아버지가 준 거 이만큼 키워놨어요. 그래 잘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겠어.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게 자기 막내 아들은 아버지 나는 괜찮아요. 아버지 나는 안 줘도 됩니다. 아버지 빚도 못 갚았는데 아버지 나중에 빚도 못 갚 내가 뭘 아버지한테서 받아요. 택도 없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그게 중심이 괜찮은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사람을 하늘에서는 안다는 거야. 그 마음을 중요시 한다는 거지. 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진 죄를 낱낱이 잡아내겠다는 게 아니야. 알았죠?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막 꿈을 꾸고 뭐 나 좋은 남자하고 남편 놔두고 뭐 바람 피우고 일체 관여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 중심을 본다는 거야. 그렇게 나 좋은 남자 만나서 가고 싶은데도 버티고 그 남자한테 얻어맞아가면서 살고 있는 그 중심을 보는 거야. 마음속으로는 천번 만번 간음을 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남자와 같이 있다는 거. 그래 안 그래? 그 마음을 보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뭐 마음을 본다니까 뭐 마음을 감시해가지고 뭐 어디 남한테 뭐 간음을 하면 마음속으로 저 여자하고 한번 같이 살아봤으면 그거를 성경에는 과하게 표현해란 거야. 알았죠? 그런 거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선하게 쓰는가 안 쓰는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중심이 하늘궁에 있으면 천번 만번 뭐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마음을 먹었어도 그거는 아무 관련이 없어. 몸이 그쪽으로 가질 않아. 알았죠? 염려하지 마세요. 단 신인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신인을 먼저 넣고 나머지 거는 다 용서가 돼. 신인을 안 넣고 하는 거는 용서가 안 되지. 알았죠? 네, 다음은 이호재 천사님. 33정책, 메시아 코드, 마방진의 33 숫자, 광천블러수 3300m, 빛의 속도보다 3300배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멈추는 것에 여기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멈추는 것 33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내 이름자 33, 합수 33에 대해서 주역에 넣은 숫자를 띄워봐. 있었죠? 33은 수리 오행에서 33이 무슨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33은 우주의 주역에서 나오는 숫자 해석이니까 내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지을 때 33을 쓰죠? 자, 키워봐요. 34를 먼저 한번 띄워봐. 주역에서 34 그러죠? 흉악과 병량으로 환란이 잦으며 파괴와 고통, 파멸로 이어질 흥운의 수리. 이 주역에서 이렇게 숫자가 나와버리는 거야. 맞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있을 때 33살까지 있었지. 33살에 죽었죠. 33. 알았죠? 마방진도 33이지. 그걸 33이라는 숫자가 동양에서도 이스라엘처럼 엄청나게 좋은 숫자라는 거, 요 34 한 행만 더해버리면 망하는 거죠? 34 들고 앉아있으면 이 사람은 헛꿈 꾸는 거야. 이거 다 무너져 버려요. 자, 33회. 이건 주역에서 나오는 책이야. 내가 해놓은 게 아닙니다.
저 서점에 가면 있어요. 숫자로서 이름 짓는 거야. 허경영, 요거 33회기지? 네. 33, 힘차게 솟아오르는 아침 해처럼 기세가 등등하여 전도가 양양한 수리. 이거는 허경영 이름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를 해석해 놓은 거야. 이거 내 이름을 써놨지, 내가. 내 글씨입니다. 마치 아침 해가 동력바다를 뚫고 높이 솟아오르는 격으로 그 기세가 대단히 등등하며 크게 발전하는데 거침이 없다. 아까 34회가고 작대기 하나 차이야.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이래서 이름을 함부로 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주역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죠? 거침이 없다. 이거 얼마나 세요? 가문이 융성하고 번창하며 명문 대가를 이룰 운세의 대기를 수리다. 아까 그 사람은 그냥 쫄딱 망하는 소리잖아. 그 하나의 차이가 이래요. 재주와 덕망을 겸비하여. 내가 재주 덕망 있죠? 네. 뭐 성질도 내기는 하지만 잘 안 내죠? 네. 성질 내야 인간으로 오해를 할 거 아니야. 어떤 데는 막 성질을 불같이 내. 자, 그것도 사랑이야. 자, 보면은 재주와 덕망을 겸비하여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으면 물론이요, 책임감과 투철한 정신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나하고 좀 맞는 것 같아, 안 같아? 이름의 획수가 딱 33개를 끝나면 이런 정신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 신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기하죠? 책임감과 투철한 정신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떠한 난관과 고난이, 고충도 능히 돌파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어, 안 살았어? 맞습니다. 술 먹고 거기서 비관하고 그랬나? 아니요. 그런 거는 평생 한 번도 없어. 네. 능히 돌파하고 타개하여 마침내 큰 뜻을 이뤄내고야 만다. 얼마나 대단해. 네. 그죠? 여기 이게 내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견고한 의지와 정신력으로 큰 일과 큰 업적을 성취하여 명성과 신리를 널리 얻으면 물론이요, 그 위세가 온 세상에 진동하게 되는 운세의 술이다. 그러면 이름 석자가 33익수만 맞은 사람은 신 운세야. 이게 내가 신인이 아닌 사람도 이렇게 위세가 온 세상에 진동하게 되는 운세야. 좋아, 안 좋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사주가 나쁜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지가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아니,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 로마 교황 옷을 입었다. 그럼 그거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마찬가지야. 사주는 되게 좋은데 사주 팔자나 간상이 안 좋다. 이름은 되게 숫자는 좋은데 그럼 어떻게 될까? 중도가 없어져 버려.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농부가 갓을 쓰고 소 몰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 보기 좋나? 그런 형국이 안 맞는 거야. 왕비가 옷을 입고 치마를 입고 밭을 갈고 있으면 보기 좋겠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이름은, 이 33핵은 아무한테나 이름이 주어지지가 않아. 아주 괜찮은 사람이 이 이름을, 여자가 특히 이 핵수를 가지면 결혼을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핵수야. 박근혜가 33핵수야. 성질 곱고 부정 10원짜리 하나 없다고 봐야 돼. 깨끗하다고 봐야 돼. 뭐 덮어 씌우려면 아무나 못 덮어 씌우나? 그래, 안 그래?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 33 핵수를 가지고 있어. 이름이 박근혜가. 맞죠? 그러니까 성격이 이거하고 똑같아. 고다. 맞죠? 근데 신인 이름도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봐. 조금 내려봐요. 이거 허경영 맞잖아. 11핵, 8핵, 14핵, 33핵이죠? 네. 그 다음에 11핵 한번 가보자. 11핵. 이게 왜냐면 역술 보는 책이니까. 내 이름이 성이 11핵이잖아. 그죠? 11핵. 자, 10핵을 한번 보자고. 10핵을 먼저. 내보다 한 핵이 적죠? 맞죠? 공허와 몰락, 암흑천지에서 헤매는 고독한 수리. 와, 10핵 참 무시무시하죠? 보세요. 자, 공허와 몰락, 그리고 암흑천지에서 헤매는 고독한 수리. 그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뜻,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일과 뜻과 같지 않고 일생 동안 온갖 고초와 괴로움을 맛보며 전도가 암담하다, 앞일이 암담하다, 하는 일마다 헛수고요 공로가 없으며 늙음하기엔 더욱 괴로운데 엄청나게 슬픈 소리다. 모든 것이 암흑지경으로 변해 허공을 헤매듯 끝이 보이지 않는 형국이 된다. 이거 얼마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워. 그러죠? 그 하나 차이에 33획과 34획 차이는 하늘과 땅이야. 그러니까 이름자를 아무렇게 지으면 되겠나? 자 보세요. 특히 자기 관리에 소홀하거나 근면 성실하지 못하면 더욱 좋지 못한 일을 겪게 된다. 성공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에 매진해도 성공은커녕 재앙과 양아만 그죠? 앙아만 들이닥치며 실패와 몰락만 가득 남는 형상이다. 특히 여인은 애정의 번뇌가 그치지 않으며 비창과 괴로움으로 불행하게 지낼 운세의 술이다. 그럼 이런 걸로 이름 지으면 될까? 그래서 내가 청풍한테 가서 지라고 그러지? 청풍 여 가련동 가면 있죠? 그 사람은 이런데 도사야. 평생 이름만 진 사람인데 재벌 아들이었어. 돈이 없어서 이게 한 게 아니라 조선대학에서 이걸 전공을 한 사람이에요. 동양학문을 전공해가지고 역술협회 이사장이 되고 평생을 역술만 오잖아. 그 사람은 돈 천지야. 뭐 땅이 하도 많아. 이것도 청풍 땅이었잖아. 내가 샀지만은. 그래 안 그래? 이 골짜기가 전부 청풍 거였어. 그럼 전국에 청풍 땅이 없는 데가 없었어. 그러신 분이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역술한 줄 알아? 역술을 연구한 사람이란 말이야. 어째서 이렇게 사람의 팔자가 이렇게 돼 있나? 이걸 연구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돈은 무대기로 쌓아놓고 옛날에 말이야 동아일보에 그 사람이 우리나라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재산세 제일 많이 낸 사람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인데 평생 다른 길로 안 가고 역술만 해. 그런 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한 분이야.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날 때마다 가서 역술, 우리나라 역술에 대해서 그분이 발표하고 그래. 그런 분인데 나하고는 한 50년 친하죠. 45년인가 뭐 그렇게 친해. 뭐 친형제보다 더 친해. 저 백운산 선생 알죠? 여기 오셨었지? 그분도 친형제보다 더 친해요. 친하고 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뭐 여기 살아있는 김풍일 목사님, 교회가 뭐 몇백 개 돼도 나하고 그렇게 친형제보다 친해. 전부 나이는 내보다 10살씩이 많아. 10몇 살씩이 많아. 그 나는 친구가 전부 내보다 10몇 살이 많아요. 알겠죠? 자, 얼마나 흉해요? 근데 허경영 거는 11액이지. 네. 천지조화의 복록으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얻을 금복의 수리. 그러면 어느 걸로 이름을 짓겠어? 그러면 11액은 내가 지었나? 아니요. 하늘에서 내 성씨가 타고나 버렸다. 맞아. 이거 내가 태어나서 야 내 성을 바꿔야 되겠다 이랬나? 아니야. 하늘에서 이미 타고날 때 그 11액으로 재림예수가 온다는 거, 그거 진인이 온다고 돼 있지? 그거 올려봐. 이거. 봐. 보이죠? 자, 1부터 5까지는 선천세계지. 6부터 10까지는 후천세계지. 그러면 선천, 후천이 보태, 1하고 10을 보태면 선천 시작, 선천, 후천 끝수. 그죠? 그러면 여기에 11액은 선천, 후천, 뭐야 이게? 공존이잖아. 이 실액이 우주의 본체야. 본체. 11액이 우주의 본체라니까. 그 본체가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신은 몇 액? 11액. 본체의 성신은 10액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자는. 이게 원어결서나 이 격암요리에 나오는 거야. 자, 올려봐. 밑에 뭐라고 돼 있나? 11천개 하늘 신의 뜻에 의하여 나오죠? 11이라는 수는 우주의 거대한 섭리를 내포하고 있다. 11이라는 수는 도의 본체, 하늘 신이 육신을 빌어 지상에 올 때 가져오는 지상의 성시. 맞아요. 그 신인이 내 성을 내가 만들었나? 이게 신인이 지상에 올 때 가져오는 성시래. 이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책들이야. 조선시대 때 나온 책이 나와 있지?
여봐요. 하늘 신이 육신을 비롯 지상에 올 때 가지고 오는 지상의 성씨의 총액수는 11수리에 맞추어 11액으로 된 성씨를 택하여 온다. 맞아, 맞아? 그 신인은 수백 가지가 정언이 있지. 이에 관해서는 천천히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진인이란 인류에게 과연 무엇이고, 이게 신인을 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아직 신인이 있는 줄 몰라. 진인이란 인류에게 과연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책이 나오는 거지. 이 책 내가 내용 많이 보여줬지. 이 책이 있어요. 대단한 책이지. 그러면 신인은 11액이 돼야 맞나 안 맞나? 근데 11액이 안 되는 자가 지가 신인이다. 그러면 천마디로 그냥 가짜야. 알겠죠? 알겠죠? 그 더군다나 11액 숫자 아까 띄워봐. 아까 11액. 이거는 내가 쓴 책이 아닙니다. 몇백 년 전에 나온 책이야. 자, 11액 허경영 이름 써놨죠? 이거는 내를 알고서 난 책이 아니에요. 역술인들이 보는 수리책이야. 천지 창조와 같이 천지간의 만물이 다시 새로워지는 형상으로 하늘이 내린 금복을 크게 누리는데 곧 하늘이 준 복록이라고 하겠다. 이 사람이 허경영이야. 매사를 도모하면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고. 맞아, 맞아. 내가 대통령 나갔다 그러면 돈이 만들어지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죠? 한 번도 불법으로 대통령 나간 적이 없어. 합법적인 자금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선관위에서 돈 문제로 고발당한 적이 있나 없나? 없어. 대통령 선거 때 돈 쓴 거, 그 돈을, 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거를 쓸 때 법인에서 빌려. 그러면 회의록을 가지고 이사회의를 해. 이사는 내 하나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혼자라도 이사회를 해야 되지? 그러면 거기에 이사가 최 이사하고 이제 우리 법무사하고 그 이사로 해놨어. 그러면 그 세 명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요 돈을 빌려서 어떻게 씁시다. 그러면 내가 연간 이자가 얼마죠, 최 이사? 연간 4.5%. 4.6%. 내가 법인에서 빌리면 4.6% 이자가 나와. 그 내가 법인에서 빌린 돈이, 대선 때 빌린 돈이, 지금까지 빌린 돈이 320억을 빌렸어. 320억을 지금 빌렸다, 법인에.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빌려 쓰는 거야. 알겠죠?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320억을 빌릴 때 회의를 내가 도장을 찍어야 돼. 그래갖고 돈을 빌려가지고 중앙선관위에다가 최고 우리 국세청에 있던 사람이 우리 회계사야. 국세청에서 그만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우리 회계를 처음부터 하고 있거든? 그럼 그분이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해. 허경영이가 법인에서 이자 내기라고 돈을 빌려서 이거 가지고 선거장으로 써도 됩니까? 하니까 된다. 이래가지고 선거에 투입한 거야. 그러니까 선거에 투입하니까 여기 불법이 있나? 그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야. 헌법기관이 오케이 했는데 경찰이 헌법기관이야? 아니지. 근데 320억을 횡령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 그럼 횡령했으면 중앙선관위가 나 벌써 고발했어.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 그 돈이 들어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며칠 날 빌려가지고 며칠 날 선거관리 통장에 들어가. 그러면 그 정치자금이야. 그럼 내 돈을 내가 이자로 빌려가지고 정치자금에 쓰든 뭘 사든 관계가 없다는 거야. 중앙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받아, 우리가. 괜찮습니다. 그건 합법적입니다. 딱 이래 나왔어. 그래서 선거에 썼어. 선거권 당해서 지금까지 고발이 없어. 근데 여기 안티들이 나를 정치자금 위배로 고발하니까 경찰청에서, 북부경찰청에서, 양주경찰서는 무혐의야. 무죄야. 그 자금이. 북부경찰서에서는 유죄야. 이거는 말이야 횡령이라는 거야. 320억을 횡령했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대. 그럼 중앙선관위는 바보야? 북부경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야. 일개 형사가 조사하는 거야. 저기는 대법관 한 사람들, 대법원에 판사들이 선관위에 있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야. 헌법기관이야, 선관위는. 헌법기관에서 관계없습니다. 그건 합법적이니까 쓰세요. 그래 썼어. 중앙선관위가
선거 끝나서 허경영 정치자금 A급. 아주 장부정리 제대로 했다. 그랬는데 출세욕에 눈이 어린 경찰관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잡아 넣어가지고 출세해볼까? 이 되겠나? 안 됩니다. 아니 돈도 몇 푼 안 드는 쬐끄마한 송금고를 뭐 한국은행 건보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너무 허경영이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거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이 가장 유사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한국은행 말은 다 빼버리고. 그러면 판사 검사가 안 속아 넘어가? 속아 넘어가는 거야. 압수해라 압수해라 이런 거야. 뭐요? 응? 나는 아직 조사도 안 해놓고 나는 가서 조사도 안 받고 그냥 보도를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판사한테 이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헌법기관 우습게 하는 거지. 경찰들은 이쪽 경찰서는 무죄, 저거 하면 유죄야? 이거 나중에 내가 밝힙니다. 이 신인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아니 이게 내 송금고. 요게 사람 키야. 사람 키의 금고 얼마만해? 요게 사람 키라니까? 요게 송금고야. 이거를 한국은행 금고를 갖다 놓고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를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인터넷에서 검색한 현금 뭉치 중 가장 유사한 형태의 사진을 첨부함. 판사 검사 쏙는 거지. 이걸 해서 담당 수사관을 내가 고소했어. 고소했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경영을 잡아놓고 싶어서 한장을 한 사람들 아니고서야. 아니 요 키가 요만하면 금고 크기가 요만해. 근데 이거는 한국은행 금고를 사진을 붙여놓고 나하고 가장 유사하다? 그래 안 그래? 여기는 비닐봉지 들었어. 조그만 거.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현금 몇백억. 만원짜리로 뭐 60억이라고 그러지만 5만원짜리를 요만큼 갖다 놓으면 이게 300억이 된대. 300억을 갖다 놓고 가장 유사해? 이거하고? 여러분 보기에 이거하고 가장 유사하나?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금고야. 요만한 거. 허리도 안 와.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 이거 절대 한국 경찰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한국 경찰의 명예를 걸고 이거 용납할 수 없어. 이런 거짓말을 해석해가지고 사람을 인신구속을 하라고 판사한테다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구속해달라고 하니 판사가 기가 막혀 안 막혀? 지금 이러고 앉아있어? 기가 막히죠?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우라통이 치밀어. 이러니 이 사람이 수사하는 걸 믿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엮어가지고 오직 머릿속에는 진급하는 거. 허경영 같은 거물만 걸리면 산대요. 수십 명이 진급한대. 허경영 같은 거물만 걸리면 전번에 우유 가지고도 진급하려고 했겠지. 그러더니 이제 요번에 안티들이 나를 고소하니까 때는 요때다 하고 만들어버리죠. 허경영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봉사로 한평생 보낸 사람이야. 맞죠? 방금 11회. 그리고 또 요 끝머리까지 해야지. 매사를 도모하면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고 하늘에는 언제나 좋은 징조의 찬연한 구름이 길게 둥둥 떠 있으므로 필요한 때마다 행운의 비를 내려주어 만사가 순리대로 계속 발전한다. 이것은 천지조화로 인한 대기론을 뜻한다. 항상 온건하고 착실할 뿐만 아니라 한때 좋지 않은 일이 나타나더라도 곧 누가 안 좋은 누명을 씌워도 곧 그 다음 장은 없네. 곧 부활해버려. 그러니까 신인은 오뚜기야. 뭐 누가 와서 내 발목을 걸어서 탁 쓰러뜨리면 그 자가 오히려 절단나. 그 소리야. 이게 위에서 웃고 있지. 여기 보석을 안고 있지. 보석을 필요할 때마다 내려주는 거 봐, 이거. 요게 미소를 짓고 있는 이게 구름이지. 이게 하늘에 있는 구름이 전부 돈다발이야. 나 이번에 대통령 나가주세요. 얼마 필요해? 200억만 좀 주세요. 그러면 200억을 보내줘. 그 좀 신기하지? 일반인은 이 하는 걸 못 만들어. 내가 코로나 때 이걸 다 샀지. 엄청나게 산 거야. 코로나 때 5명 이상 못 들어게 했지.
그런데 코로나 때 이걸 다 만들었어.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제2하늘공, 제3하늘공을 샀지. 그것만 해도 적은 돈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수천 년 태어나야 만들 수 있는 돈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다고 위해서 돈다발 들고 대기하고 있어요. 야, 미소 짓고 있지? 필요하냐? 그러면 그냥 주변에다 막 떨어뜨려줘. 그럼 주워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야. 이거 꼭 무슨 나를 위해서 써난 책 같아. 그러죠? 1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무서운 숫자야. 복록이 무진장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료급식을 55년 해도 밥 굶나? 안 굶어. 계속 부어줘. 계속. 자, 천지조화의 복록이야? 최고의 부귀영화, 금복의 수리. 이런 단어가 어디 있노? 그래서 신인이 올 때는 그 성씨가 11액으로 온다는 거야. 허시성으로 온다는 거야. 알았죠? 저런 책이 서점에 있는 책이야. 저게 내가 만든 책이야? 아니야. 나는 저런 문장을 쓸 줄 몰라. 아이고, 재밌네. 질문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많이 줬는데? 네, 지금, 네. 이제, 체험 사례 몇 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재밌죠? 네, 부산의 김성규 전사님이십니다. 부산 김성기입니다. 제가 백궁소원석에 기도를 했는데, 소원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걸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저작년에, 이제 집을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새로 이제 아파트로 분양받아 갔는데, 집이 전에 있는 집이 팔려야 되거든요. 팔려야 이사를 가는데, 그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궁소원석에 가서, 기도를 하고, 여기 또 이제 그 메모지에 적고, 또 이제 간단하게 성의금도 좀 넣고, 이래서 그거를 했더만은, 거의 신비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집이 그 매매가 잘 돼가지고, 정말 지금 굉장히 좀 속으로 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제 아들이 이제 서울에 이제 대전에 거주하는데 서울에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전셋집에 있었는데, 전세가 이제 집 주인이 부도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전세금이 공중으로 날아갈 입장인데, 그때도 어쩝니까? 백궁소원석 가서, 간절하게 그 메모지에 넣고, 또 기도를 드렸더만은, 그 문제도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백궁소원석에 가서 소원이 2가지가 이루어졌고, 또, 이게 무릎 치료한 것은 확실합니다. 제 무릎이. 저기 웬간한 사람 같으면 자기 몸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회사 일을 좀 거부하고 좀 미루더라도 병원 치료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런 분이 많은데 저는 볼 때에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거 빠져버리면은 일이 굉장히 지장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더라도 감수하고 퇴직하고 난 이후에 이제 조용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무릎 치료를 하려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신인님을 만나 뵙고 무릎이 아직까지 쌩쌩합니다. 100% 치료된 사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네, 다음은, 네, 박영란 천사님. 저는 이천시에서 온 박영란입니다. 제가 저희 언니가 돌아가셨는데 명패를 해드렸어요. 근데 언니가 꿈에 하얀 드레스를 예쁘게 입고 그리고 하얀 꽃을 한아름 듬뿍 들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막 맨발로 달려가서 언니를 안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언니하고 저하고 막 울었어요, 꿈에. 네, 그래서
명패를 하시면, 백군 가신 우리 조상님들이나 형제님들 다 진짜 좋아하시고 그런 게 암암리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이렇게 체험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험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아마 여건에도 저는 한 권을 쓸 수 있는 그 체험을 굉장히 많이 지금 갖고 있거든요. 차츰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님 감사합니다. 네, 김지연 천사님입니다. 저는 서울 마포에 사는 김지연입니다. 저는 24년 11월 20일경에 저혈압 쇼크로 병원에 23일간을 입원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날 하늘궁을 와서 신이님을 아련한 뒤 몸이 너무 가볍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 제 차 입원 날짜까지 받아놓고 나왔다가 입원을 취소하고 하늘궁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왔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좋아지고 어지럽고 힘들으면 신이님한테 전화해서 내별받고 살아나고 까무라치다가 신이님한테 내별받고 살아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님들, 대천사님들 몸 아프면 정말 레벨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정말 이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이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박수 치는 걸 백공에서 보고 있어. 이거 내별 내가 넣어주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허리가 얼마나 지금 펴져 있는가. 그리고 진지하게 듣는가. 이런 거 보겠죠? 그리고 복식호흡을 하고 있는가. 단전호흡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근데 박수 안 치고 이러면 이건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절에 있는 스님들은 10시간씩 앉아가지고 참선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 용감해. 눈은 지그시 감고 절대로 안 졸아요. 알겠죠? 내가 절에 있으면서 스님들 조는 걸 못 봤어. 그리고 언제 잠을 자는지 모를 정도야. 도둑 잠을 자는지 좌우지간 새벽 3시 반이면 다 나와가지고 목탁 치고 난리 나고. 알았죠? 그러니까 항상 자세가 반듯해야 돼. 허리 쫙 펴일 때 척추로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내가 척추병원에 가서 보면요. 20살이 안 된 사람 척추래. 내가 발차기 하다가 뒤로 자빠졌잖아. 그래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20대가 안 된 척추래. 뼈가 젊은 어린애들처럼 꽉꽉 찼어. 골동? 디스크가 젊은 학생들보다 더 통통하다는 거야. 디스크 공간에 디스크가 꽉꽉 차서 알배기처럼. 그런 척추를 그 의사가 처음 봤대. 그 의사가 여기 오는 그 누구야? 우리 이상원 원장님의 동기생이야. 후배인가? 후배인데 강남에서 유명한 그걸 하는 데야. 그러니까 보더니 내 척추를 한번 찍어보더니 아이고 걱정 없습니다. 척추뼈 사이 디스크가 젊은 청년들 20대 미만 애들 거보다 더 좋대요. 그리고 뼈 골고 뼈의 골밀도가 무지하게 단단하대. 그러니까 떨어져도 잘 부러지지 않는 이런 뼈라 아직까지. 근데 지금 나이가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 등 찬다고 발차기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없을 때는 막 이 발차고 막 무술하고 그러지. 그러면 그런 몸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다가 다리 올리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삐끄덕 했는데 가니까 하여튼 그래도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잖아. 알겠죠? 네, 다음은 이면 대천사님 체험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구로구 이미연입니다. 신이님 레벨 에너지로 1시간 넘게 계속되던 구토와 윗쓰림이 단번에 회복된 저희 사례를 간증드립니다. 2025년 4월 1일 오전 10시 반경 약속이 있어 외출 준비를 끝내고 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속이 미스거리더니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에 뭘 잘못 먹었는지 기억을 스캔해보니 사과 반 개와 카페라떼 한 잔이었고 그게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독한 구토가 1시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혼자서 광채도 넣고 허경영 신이님도 불러보고 몸부림치다 안 되겠다 싶어 염치불구하고 신이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명색이 의사라 그동안 제가 아프다고 신이님께 직접 전화를 드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약을 먹던지 응급실로 가던지 입원을 하곤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엔 옆에 도와줄 남편도 없었고 증상의 끝이 안 보인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습니다. 신이님께서는 바로 레벨을 주시면서